칙칙폭폭 너네 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로드 감기 단문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몸가진 나는 몸가진 너는 하나님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저녁 기차 달려간다. 뿌뿌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사랑 보는 나, 이제 그 모든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든가 모든 일이 빗어낸다. 내게 주신 권장이 은혜다. 모든 사랑이 실현했다. 모든 일을 다 잡아낸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CBDRP.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믿음의 나, 내 속에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의 나,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원네스의 나, 이제 이 모든 들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영향된다. 모든 일이 빚어낸다. 내게 주신 완전히 은혜다. 모든 사랑이 실현된다. 모든 일을 다 잡아낸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CBDRP. 나를 보는 삶 감탄사 만화나라과 천년 소년 사랑 속에서 단연 위한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속에서 오직 유일성제 축복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영향된다. 모든 일이 빚어낸다. 내게 주신 권장이 은혜다. 모든 사랑이 실현된다. 모든 일을 다 잡아낸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CBDRP. 렘넌트 여러분, 2020년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조차도 정말 처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당에 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 렘넌트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렘넌트의 서밋이라는 주제로 영적, 기능, 문화 이 세 가지의 렘넌트 서밋을 놓고 시간과 자세와 또한 그릇을 준비하게 되고 말씀, 기도, 전도회 이 세 가지 정리를 통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완전히 바꿀 것이고 서밋, 인턴십, 인생 포럼 이 세 가지 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교사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의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의 자녀인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와 정의로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마누엘 교회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엽입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적당히 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책도 많이 읽고요.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반가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서밋의 자리에 또한 시간과 그릇을 준비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렘넌트 여러분, 2020년도 올해는 우리 성경학교를 렘넌트들이 있는 각 가정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학교 렘넌트 서밋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직접 우리 렘넌트들 만나고 인사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성경학교 되도록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쇼가 됐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그 어떤 쇼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actually have one. I'm just so lucky that I have amazing makeup artists that I see almost every day for work and they look after me really well. So I'll say American words, not that those aren't English words. 안녕하세요. 신혜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궁무진한 발전에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야, 분들 정말 이 벌써 환호성이 이거까지 느껴집니다. 세요. 야! 좋네요. 다시 재밌게 즐기시고 돌아오십시오. 자, 그러면은 자 정말 그 많은 분들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뭐라고? 큰 박수와 함께 여러분 소리 질러 주세요. 여러분
그릇이 되어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릇이 되어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증인되어 나가는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증인되어 나가는 서밋타임.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아스다롯 우상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 언덕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언덕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길 테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동안 물을 길어와서는 제단에 부었어요.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는 의미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도 거르며 온종일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미스바 언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지금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즉각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갔어요.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시도록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아닌 다른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기지 못한 이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도 있을 수 없다는 걸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한 이 상황에서도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올리고 나무 위에는 어린 양을 올렸어요. 이 어린 양은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정말 어린 양이었어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를 받아주셨고 사무엘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큰 천둥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답니다. 자, 우리 성경학교 때 받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교회 생기고 전례가 없었던 지금 성약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모여서 교회 모이고 또 지역에서 모이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각 랩런트가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약교를 각 랩런트가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초등부의 리나 선생님 또 김해 있는 또 우리 민주 예영 랩런트가 장마가 끝나고 막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 폭염 속에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린이 찬양을 우리 랩런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 수고도 있었고요. 또 우리 대학 청년 선생님들이 또 성약교를 같이 기획해 나가면서 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고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어가게 할까, 또 즐겁고 재밌게 이 말씀이 전달될까, 그런 마음으로 많이 모이고 사실 보이지 않게 수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뭐 소모임 금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라이브로 사실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라이브도 소모임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모든 기획했던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녹화로 성리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잘 아는 장로님, 우리 또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지금 성리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이지 않게 랩런트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초등부의 선생님 또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작되는 성리학교를 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리학교를 온라인으로 녹화로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랩런트들이 좀 축제 분위기를 안 나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좀 준비를 인사말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죠. 그 성리학교 축하 인사 동영상에 연예인들이 누가 나왔나요? 이번에 섭외를 했거든요. 랩런트를 위해서 연예인들을. 거기에 딱 보니까 동영상에 보니까 신동엽이 나와가지고 축하합니다. 또 장로님, 목사님이 축하 인사 전달하고. 또 누가 나왔어요? 연예인 중에 트와이스가 나와서 막 축하합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누가 나왔습니까? 동영상 볼 때에 손흥민이 축하합니다 하고. 또 런닝맨 연예인들이 팀들이 축하합니다. 초등부 선생님들이 축하합니다. 그 중에 또 있었습니다. 연예인 양복 입고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인사한 박보금 있었죠. 목사님, 그 성리학교 축하 인사에 박보금은 없던데 그 있었나요? 하는데 그 목사님이 박보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랩런트를 위해서 준비한 인사말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잘 지금 이 시간부터 잘 흐름을 타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또 언약의 여정 게임, 십자말 풀이 게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선물을 딱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딱 기프트콘을 사용해서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오늘 자 성리학교 주제가 뭐죠? 8월 한 달 동안에 계속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또 랩런트들 알 것은 이 시간에는 초등부 랩런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당에 있는 랩런트 또 현장에 교회에 오지 않는 다락방에 참여하는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은 어린이
또 있습니다. 현장에. 교회 못 나오지만 현장에서 말씀 듣고 있는 렘넌트까지도 오늘 이 성경학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간을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사 세미나 강습회 말씀을 계속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찢어지고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어떻게 전달할까 지금 준비하면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자, 성경학교 주제. 자, 렘넌트의 서밋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특별히 17절,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어려서부터 안 성경이 너를 온전케 한다. 그 말은 서밋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 우리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하지만 자, 성경학교 말씀을 지금까지 8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밋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딱 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밋 시간은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사단의 것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사단의 것을 바꾸는 시간, 그게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사단의 것은 각인되어 있는데 바꾸기 전에는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에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하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오직 성경에만 이 영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뭐를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누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누가? 인간이. 그걸 보고 나 중심이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가정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 보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막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아끼고 칭찬하고 사랑해 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 때에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하였으므로 내가 먹었다고.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고 핑계를 대잖아요. 가정 문제가 왔죠. 그 후로 어떤 또 문제가 왔습니까? 경제 문제가 왔죠.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막 가시를 내고 땀을 흘려야만 소득을 소산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문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바로 삶의 질병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자, 이 선악과 사건에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벽한 순수 참 정확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놓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피림 사건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그 타락한 사건이 네피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중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해서 결혼하고 그 결혼한 가정들이 전부 다 죄악에 관영해서 노아 홍수 시대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네피림 사건입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셈, 함, 야벳을 8가족을 남겨두셨는데 또 타락했어요.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저 높은 성 바벨탑을 쌓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때에 40주 40야 비를 내려서 멸망케 한 사건을 알아요. 멸망을 안 당하려고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에 탑에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 심판을 멸하려고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지구라트 바벨탑 꼭대기에 월신 달신을 세워서 우상 숭배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랬죠. 잘못된 나 중심, 물질 중심, 우리의 이름을 내는 성공 중심.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잘못 각인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고 살아가니까 잘못된 뿌리가 내 생각,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뿌리 내려요. 자,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려졌다는 결과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문화. 에이, 목사님, 이거는 어른들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런 무속문화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 어른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청소년을, 청년들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랜드들 신비 아파트 들어봤을 겁니다. 그 신비 아파트가 책으로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읽었잖아요. 그 신비 아파트를 읽은 어린이들이 막 귀신이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또 신비 아파트를 보고 귀신의 내용이 나온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문화 속에 있었죠. 지금 랩런트들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지금 난립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신문과 뉴스로 도배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내용을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동성애를 하도록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책이요, 내용이. 또 성관계를 하게끔 만드는 음란한 책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이게 심의가 너무 이게 어린이들한테 읽혀질 책이 이게 위험하니까 폐지가 됐잖아요. 그걸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런 책들이 지금 책으로 유튜브로 목사님이 어린이 지금 초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유튜브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냥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뭐 게이, 레즈비언 그런갑다 하고 뭐 코로나 사건이 뭐 확산되고 이래서 그 정도로만 알았지. 목사님이 뭐 게이, 레즈비언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개인 방송에 보니까 그 쭉 채널이 있는데 뜨는데 그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이 레즈비언들이 나오는데 여자끼리 그 뭐 이렇게 올리길래 클릭을 해봤어요. 그 개인 방송이었는데 세상에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막 뽀뽀할 정도가 아니라 키스를 하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 개인 유튜브를 휴대폰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어른들이 그 궁금해서 클릭할 때마다 이게
막 조회수가 높을수록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막 충동적이고 막 이런 거를 감정적인 것을 막 건드려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서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 문화. 목사님이 또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이 옛날에는 점집에 찾아가서 뭐 결혼에 대해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휴대폰으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딱 점을 친대요.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우상문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잡고 있던 무속인, 또 귀신 들린 여종,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우상문화. 이렇게 뱀 속에 들어간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뱀이 어디에 들어갔죠? 나무, 선악, 맞죠? 예, 목사님 착각했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 이 선악과 사건 때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나중심으로 타락시켰어요. 지금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면 딱 세 번째, 점점점 잘못된 각인을 통해서 이 어른들이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서 후대들이 잘못된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잘못된 체질을. 그래서 사실은 이 무속 점술 우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산에 영빨을 받기 위해서 귀신과 교제하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볼게요. 뭐 하는 모습이죠?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이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형상에다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녀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 증거로 영적 문제가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람이 자연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다 보니까 귀신과 교제함으로 정신이 불안하고요. 불안한 이 스트레스가 몸에 질병으로 계속 쌓이고요. 넷째 문제, 미래는 자꾸 갈수록 더 힘들고 불안하고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그래서 영혼은 이렇게 되면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 영혼은 황폐해지고 정신은 불안하고 괴롭고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미래는 어렵고 이 상태가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 이게 잘못된 체질이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배경으로 한 작품이 있습니다. 명작동화 왕자와 거지. 명작동화 우리 모든 랜트 거의 다 읽어봤을 거예요. 명작동화. 명작동화 왕자와 거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죠? 바로 이렇게 에드워드 왕자하고 톰이라는 거지가 나오죠. 이 톰 거지와 에드워드 왕자가 체형도 비슷하고 얼굴도 거의 똑같이 생겼고 또 말투도 똑같고 이래가지고 왕자와 거지가 신분은 다른데 얼굴이 외모가 닮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왕자는 바깥 세상이 궁금하고 거지는 왕자가 되고 싶고 이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왕궁에 살게 되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이제 시내 동네를 돌아다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있지만 거지 행세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거지 옷을 입었지만 신분은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자 행세를 하는 것을
명작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왕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옛날에 거지로 살았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각인을 통해서 축복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우리 메시지 중에 찬양 중에 렘넌트의 응답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무슨 도둑이 있다고요?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도둑질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렘넌트들이 이 사단의 것을 바꾸는 시간. 왜 서밋 타임이 필요하냐? 내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모태에 있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 서밋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는 시간. 이게 서밋 시간이죠. 그래서 바꾸는 각인. 자,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착한 선행에 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에 답을 주셨다면 종교 생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에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만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그리스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은 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각인을 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다. 우리 렘넌트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SIF 오늘 시상식 할 겁니다. 셋째 시간에 우리 3주 동안에 8월 첫째 주부터 SIF 서밋 인턴십 포럼 이렇게 우리 유튜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달란트와 적용해서 5분 동영상 만드는 그를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작품을 우리 렘넌트들이 8월 23일 일요일 날 마감을 내서 제출을 했어요. 목사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렘넌트는 피아노 잘 치는 렘넌트, 어떤 친구는 바이올린을 잘하는 렘넌트, 어떤 친구들은 만들기를 잘하는, 조립을 잘하는 렘넌트, 어떤 친구들은 연극을 잘하는 렘넌트, 어떤 친구들은 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적용해서 딱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렘넌트. 어떤 렘넌트는 만화를 잘 그렸어. 만화를 이용해서 이 초등부분 메시지를 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만든 모습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목사님이 선생님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으로 입상되는 그 동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보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휴대폰을 가지고 뭘 했죠? 예, 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의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짜투리 시간에 뭘 하나요? 거의 게임하죠. 또 뭘 하죠? 거의 빈 시간에 유튜브 게임 방송 보죠. 또 웹툰 보죠. 거의 또 음악 듣죠. 근데 근본 SIF 대회를 통해서 그 휴대폰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재창조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각인되는 말씀을 적용해서 아마 그것은 평생에 잊지 않고 그 작품 만들어낸 것은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바꾸는 뿌리. 자,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이 산은 감난산.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난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사단의 이 나라를 바꾸게 되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합니다. 바꾸는 체질. 네. 자, 바꾸기 전에는 어떤 체질이었어요? 예, 바로 우상 숭배하는,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문화에 절을 하고 세상에 절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그림을 다 그려볼게요. 엎드려서 우상 문화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게 되는 이런 오직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말씀과 딱 기도하면서 힘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입을 때에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잘못된 하나님 사단의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을 바꾸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결론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서, 자,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의 서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서밋 시간, 그리고 서밋 자세, 그리고 서밋 그릇,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어릴 때에 라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엄마 없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 있었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릴 때에 요셉은 서밋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할 때에
아버지 야곱이 언약을 전달할 때에 이 서밋 시간을 통해서 그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는 서밋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애굽 보구마를 내가 총리가 되어서 이룰 것을 미리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굽 총리가 될 것이 분명하고 애굽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애굽 보구마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저 강대국 애굽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경제 인턴십을 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일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준 일로 생각하고 24시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요셉이 일한 밭에까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인턴십을 딱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갔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강대국 애굽의 최고로 높은 왕, 바로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떡과 술을 제공하는 그 장관은 아무나 세울 수 없거든요. 그 장관들이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또 알았습니다. 나를 감옥에 누명 써서 보낸 것은 정치 인턴십.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정치 인턴십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서밋 시간, 자세, 그릇을 딱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왜요? 하나님은 절대 서밋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버금 수레를 타고 인장 반지를 끼고 애굽 총리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 요셉을 보고 저 아이는 우리나라 애굽 사람도 아닌데 타국인 다른 나라 TCK인데 그것도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 전과 기록도 있고 또 저는 외국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버금 수레를 타고 딱 관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 사람은 바로 왕이 얘기했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고 바로 왕이 볼 때에 여호와의 신에 오직 성령의 신에 감동된 자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 그게 바로 서밋의 딱 그릇이거든요. 자, 모세는 애굽 왕궁의 양자로 또 입양되었습니다. 애굽 바로 공주의 이때에 어머니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전달하게 되죠. 서밋 시간을 갖고 어머니가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서밋 자세를 가진 우리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또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운동하게 되는 그런 세절기 성막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딱 응답받게 되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한나가 부모님이 있었지만 언약궤 옆에 마치 고아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에 한나가 딱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데려놨죠. 이때에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자란 사무엘은 바로 미스바 운동,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으로 있었죠. 이때의 모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서밋 시간을 목동으로 했을 때 가지게 되고 이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전 운동을 딱 하게 되는 거죠. 또 엘리사. 엘리사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바로 농부였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언약을 전달한 엘리야가 있었죠. 나중에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나중에 도단성 운동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칸이 모자라네요.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전도와 선교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핍박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서밋의 자세, 언약을 전달하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붙여서 서밋의 또 언약을 딱 전달하죠. 나중에는 핍박자 어부가 전도자로 바뀌고 또 어린 후대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해당 운동을 하게 되죠. 자, 요게 서밋의 여정 전체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다면 왜 서밋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한부모 가정이고 또 왕궁의 양자로 들어갔고 고아처럼 목동으로 농부로 어부였고 핍박자이죠.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던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은 서밋 시간을 딱 만들어서 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게 되고 결국에는 환경과 관계없이 이런 서밋의 그릇을 딱 갖추도록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힌트를 딱 얻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양자, 여도 괜찮다. 또 목동으로였어도 괜찮다. 농부여도 괜찮다. 내가 핍박자였어도 괜찮다. 어부였어도 괜찮다. 내가 서밋 시간을 통해서 언약을 잘 이렇게 누리고 또 언약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서밋의 그릇을 갖추어서 RUTC 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받은 렘넌트구나 캐치하고 우리 성령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우리 귀중한 우리 성령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인화시키는 서밋 시간, 자세, 그릇을 응답으로 받는 우리 성령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뿌리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며 방황하는 렘넌트가 아니라 다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서밋의 그릇을 갖추어 237 나라 세계복음화 RUTC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날 형통케 하시네.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우와,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다하도록.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날 형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우와,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다하도록. 별들이 저를 하는 주님 주신 약속 나는 믿죠. 나누지 해요.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나 찬양해.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날 형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우와,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다하도록. 나의 삶 다하도록. 나의 삶 있을 때 초라한 나
내 속에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의 나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원네스의 나 이제 이 복음 들으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연약했다. 모든 일이 빚어낸다. 내게 주신 현장이 구했다. 모든 사랑이 실현했다. 모든 미래가 작동했다. 그게 바로 랩노트의 CDIP. 할머니 살 감탄살 나가나란 밤 청년 소형 사립 속에서 당연 이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속에서 오직 일상제 참고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연약했다. 모든 일이 빚어냈다. 내게 주신 현장이 구했다. 모든 사랑이 실현했다. 모든 미래가 작동했다. 그게 바로 랩노트의 CDIP. 반드시 되어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되어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초등부 6학년 김규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복싱, 제가 제일 잘하는 것도 복싱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추는 듯한 복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날까지 화이팅! 안녕 얘들아, 난 복이라고 해. 난 4명의 인간들과 같이 살고 있지. 그들은 내가 왔을 때부터 계속 이상한 행동들을 매일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한번 살펴볼 거야. 고고슝! 뭐야, 눈부셔. 집사네. 뭐 하려고 일어난 거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런 건가?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이야. 난 잠이나 자야겠다. 안녕하세요. 남자애가 보가 안녕? 나도 안녕. 따라가 봐야지. 이 방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데, 그런 많은 죄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방금 여기 다 적었잖아. 도둑질, 거짓말도 했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많은 행동들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러.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니 그리스도니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 그나저나 저 여자애는 뭐 하는 거지? 한번 가봐야겠다. 영차. 이게 뭐지? 여자애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이건가? 생명나무? 그건 또 뭐지? 다음 장 볼까? 지혜? 명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으니라. 엄마 나 다녀올게. 저 여자애는 어딜 가는 거지? 이 집의 아들은 어디 간 걸까? 찾으러 가봐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부리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할까요? 24시간, 1440분, 86,400초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그것이 랩넌트 서밋의 시작입니다. 공부하고 있나? 숙제했나? 복습했나? 예습했나? 하고 있어. 진짜 또 술 마셨어? 소리 좀 끊어. 냄새 진짜. 진짜 왜 우리 집은 이런 모양이냐고.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엄마는 교회 가자고 날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 없잖아. 야, 일어나라. 이제 교회 가자. 오늘 저녁에 일어나라. 교회 가야 된다니까. 진짜 하자. 되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참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해. 우리 애들은 진짜 아무리 잘해도 안 초등학교 시기에 난 뭘 잘하는지 지훈아, 그래 요새 공부하기 힘들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더라고. 교회는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다는 사실도 안 믿어졌거든? 근데 어느 날 믿어지게 됐어. 이렇게 기도 수첩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줬어.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요즘에 많이 달라졌노? 표정도 밝고, 어? 어떻게 그렇게 됐노? 말해봐라. 선생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믿어주고 그래가지고 기도 수첩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말씀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분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요즘은 기분도 많이 좋아. 완전히 달라진 거 보니까 교회 가면 뭐가 있는가 보네. 그럼 나도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가자. 모비골을 넣고 은퇴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축구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 운동도 하면서 축구도 알려줄 계획입니다. 속에 응답의 주님